어느 사이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절말을, 이 한 해의 절반을 맞은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일도 많았고, 또 후회된 일도 많았고, 또 감사한 일도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시간의 속도는 일정하지만 우리 각자가 느끼는, 경험하는 시간의 속도는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권태에 빠진 사람에게 이 시간은 한없이 느리고 무료하게 느껴지고, 어떠한 일에 빠져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든 주어진 우리의 시간은 꿈결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나름의 다짐을 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기대와 그 다짐과는 다르게 이제 그 기대와 열망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한없이 무력해진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로움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 달아 빠진 것과 결별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말처럼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움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아직 오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고, 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깨뜨려 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되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은혜를 비껴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은 사람도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과감하게 달려나가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끌어내고, 그래야 인생의 새로운 전기, 새 삶의 길을 열어갔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숙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에 익숙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력감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아픔, 상처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수용해 버리는 것이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세계에만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회, 새 삶의 길을 그 믿음이 없이는, 열망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감히 하나님께서 일어놓으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던지는 것,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그 인생의 부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성령 임재 사건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세상에 짓눌려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기를 가져오는 인생 부흥의 사건을 가져오는 그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자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 삶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말씀을 배웠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것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곧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초월하여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았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부흥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교회에 교회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숨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교회는 인생 부흥, 영적 부흥,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문제는 다 가지게 마련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업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고 날마다 부흥했던 초대교회도 구제 문제가 발생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바울파, 아볼로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문제가 있었고 이단의 공경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사람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든지 상관이 없이 그 문제의 해답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길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또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말씀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들을 헤쳐 나갔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일이 고약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웃으며 시작한 일이 울며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시련의 때는 눈물겹지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주님은 처음에는 그저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으로 인하여 그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자 그 문제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모셔드릴 때,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 인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매 순간 내 삶의 자리에 모실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강림의 달인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난 금요 성령 부흥회 때는 저녁 8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기도회를 이어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해 보지 않은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처음에 기도를 하자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옛날에 많이 해봤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기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막아버려요. 근데 세상이 좋아지고 많이 발전했고 모든 것이 현대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만 이 영적인 부흥만큼은 다른 것으로 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답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어디로 향할지, 어디까지 갈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린 모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뿌려놓은 그 기도의 씨앗이 언제 발아하여 자라나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질지,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부르시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시부터 8시 40분까지 경배와 찬양을 하고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9시 반부터 12시까지 부르시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따라오셔요. 그런데 한 30분, 1시간 되어지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가 바닥에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보니까 몇몇은 나가 떨어졌어요. 졸고 있고 쓰러져 있고 근데 끝까지 쫓아오는 분이 계셔요. 저도 경험합니다만 기도가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고 2시간이 되고 2시간 반이 지나고 3시간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터치하셔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게 더 힘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셔서 그 기도가 아주 쉬워지게 만드셔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깊은 자로 이끌어 가셔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생각만 하면 되지 과연 그랬던가요? 우리 주님께서 생각만 하셨던가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되지 생각만 하면 되지 그게 기도라면.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던져서 영과 육을 다하여 그게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기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는 내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부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의 자리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만 하다가 끝납니다, 인생.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알기에 또 배웠기에 꼭두 새벽부터 밤늦도록 온몸에 망가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야 잘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땀, 내 수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꿈이 안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허망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흥이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내 인생에 길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행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박국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며 우리 삶을 새로운 전기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을 재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빠져나갈 때 그 인생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가거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절망해 버립니다.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과 그 성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망하게 될 때에 그 인생도 헛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겨운 세상을 살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이 많은 세상은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서로를 베고 찌르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비명 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진 그릇이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다시 끌어모아서 다시 만드시고 빚으셔서 아침 햇살을 영롱하게 비추는 저 스테인 글라스처럼 멋진 인생으로 빚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깨진 인생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할 때, 쓰러진 내 아이,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만져주시면 망가진 인생이라도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지만은 자기 삶의 전모를 모릅니다. 내 인생의 전체 모양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살아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 모양을 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지금 넘어졌지만 괜찮다. 지금 쓰러졌지만 괜찮다. 너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 끝났어. 당신 이제 기회가 없어. 이 절망감은 영원할 것이야. 이 실패는 영원할 것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야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네가 맛볼 그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했고 이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결정했지만은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던 일이 도리어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유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성공처럼 보였던 그 일이 도리어 해가 되어서 나와 내 가족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성공이 뒤섞여서 주어지는 것이 또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삶은 신비일 뿐만 아니라 참 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전체의 모양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악조차도, 우리 인생에 닥친 그 악함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때에도, 내가 모르는 때에도 주의 손길은 다가와서 내 발로 차낸 이불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배앓이 할까 싶어서 이불을 덮어주고, 멍든 가슴을, 멍든 몸을 만져주는 거죠. 그래서 멍을 풀어주셔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는 간증거리가 되게 만들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배워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이제 불편해진 다리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친 어깨를 이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신뢰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부르짖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도리어 재물 많은 것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재물 없는 것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내 주변에 사람 많은 것이 도리어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 없는 것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나에게 주어진 물질,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모셔놓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서 혼자 독학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혼자 수영을 배우려고 해도 제대로 배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코치가 와가지고 자세가 잘못된 거 교정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한번 툭 얘기해주면 그 문제가 금세 해결돼 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령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고. 그냥 해도 된다고. 이 길 가도 된다고. 그렇게 회의를 해요. 같이 가자고 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아니, 그건 죄야. 그건 가지 말아야 될 길이야. 그 선을 넘지 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건 죄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금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은 화예요, 화. 고통과 절망, 아픔이에요. 실패예요. 그것을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 망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 괜찮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날개가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순간 시점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 주셔야만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하셨고 그렇게 구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사막과 같은 인생, 간조한 땅, 독사가 울긋 있는 땅, 슬픔과 불행과 절망만 있는 땅, 그 메마른 땅이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 숲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쪼그라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쪼그라들길 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저는 제 자식이 하나님께서 품보해 주신 그 삶의 생애를 마음껏 펼치며 살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자녀 위에 임하여지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 삶을 만지시고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신학생 시절 구약학 교수님 방에서 조교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아버지가 막 돌아가신 때라서
가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2-3개를 뛰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교수님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너무 피곤해하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수님이 오셨는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시면서 앞에 앉아봐라 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용기 내라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겨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돌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은혜로운 사람 만나게 하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할 사람, 그러한 이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성령은 하회와 일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우리 인생의 관계를 다시 맺어지게 하시고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내셔요. 그렇게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인생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또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겨워할 때, 아파할 때, 지쳐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놀라우신 손길,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손에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그 손에 올려드리시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시고 돌보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십니다. 그 멍에는 우리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할 것 같지만 그 멍에를 짊어지는 순간, 이 거룩한 멍에를 붙드는 순간 세찬 비바람, 세상 물결에 휩쓸려 나가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할 때 세상적인 눈을 볼 때는 손해되는 일이고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를 돌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자라나는 그 덩굴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